읽겠습니다. 구약 978페이지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랫소리 빛난 밤 하늘에 울리던 법 참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 오늘 여기 나시었네. 새로운 희망 시작되고 어둠 속 고통 사라지네. 저 베들레헴 작은 구유에 사랑으로 나시었네. 저 천사들의 노랫소리 빛난 밤 하늘에 울리던 법 참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 오늘 여기 나시었네. 새로운 희망 시작되고 저 어둠 속 고통 사라지네. 저 베들레헴 작은 구유에 사랑으로 나시었네. 참 사랑의 예수 이 땅 위에 우리 구원하시려 오시었네. 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랑으로 오시었네. 저 천사들의 노랫소리 빛난 밤 하늘에 울리던 법 참사랑으로 오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축하드리며 그 성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온전히 새기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송축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무리들이 낯선 섬에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 섬은 어떤 섬인지, 어떻게 도착했는지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외딴 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는 가운데에 옆에 보니 많은 건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 수영장을 짓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짓자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중에 한 사람이 이 섬 말고도 뒤편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섬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섬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지 말고 창고를 짓지 말고 성을 쌓자고 그랬습니다. 성을. 방비하게서 성을 쌓자고 그들은 그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건축장입니다. 여러분, 이 섬에 보내신 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여러분의 건축을 돕게 했습니다. 여기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계시군요. 우리가 무엇을 건축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건축장인은 저 뒤편에 있는 섬과 다리를 연결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교제하자라고 그렇게 제의하면서 다리를 건설하자고 그 건축장이가 제의를 하니까 우혹의 눈치를 보면서 다리를 건설하면 저놈들이 무방비로 쳐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그 건축장이를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잠시 어둠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빛이 들어왔는데 돌에 맞은 청년은 어느덧 십자가에 못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단막극 건축이라고 하는 얘기 일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라고 화평케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십자가로 그렇게 죽게 하였습니다. 인류가 갈망하는 것은 평화이지만 오늘의 이 세상의 평화는 마음의 바람일 뿐이지 사람 안에 평화가 존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안에 인간 안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 안에는 미래의 삶도 불안하고 목표도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불화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어떠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권력자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자도 아니고 한 악이,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한 악의로 예언되어 있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 한 악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시고 이 한 악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 한 악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인 구속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 악의. 오늘 그 한 악의는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악의로 오셨는데 오늘 그는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with us,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네 가지, 이 장차 감당해야 할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네 가지 신적 권능인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묘자 모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훌륭한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세속적인 군주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짐을 지우고 그리고 권력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짐을 지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오늘 이 왕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짐을 지시러 오셨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갈등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훌륭한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주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복잡한 세상활로 토속거리가 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자상한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져서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동포들의 혈세와 같은 세금 징수로 수존노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의 수존노적 물질지향적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기묘자 모사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육신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정서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나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상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상담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주님은
그 공생애 때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불치의 나병을 깨끗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은 축사하심으로 떡을 떼시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집안에 장자로서 30년 사생애를 보냈던 주님은 조용하게 그 손구석이었던 나사렛에서 보냈는데 메시아로서 공생애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보증을 주셨으니 그가 세리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보증하셨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같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보면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했고,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존의 영생은요, 긴 롱타임의 시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에 제약받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어 늙게 되고 나이 먹어 죽게 되고, 이것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 이 영생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버지께서 그 영생을 주셨으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시간 흐름 속에서 쇠하며 소멸해가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며,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계림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한적인 시간 밖에 계셨지만 우리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이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대의 로마는요, 유럽의 그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는
힘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평화라고. 그래서 강력한 무력과 통치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한 것을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당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이게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로마가 말한 평화는 권력에서, 로마가 바라는 평화는 재물에서, 지식에서, 정의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처럼 물리적인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는 평화지만 성경의 평화는 낮은 것으로부터 임한 평화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화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9장 1절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 전이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고통받은 자들이 누구냐? 과거에 그렇게 흑암에 고통받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 그랬습니다. 스불론 땅은 저 갈릴리 북방에 있는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이 멸시를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의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경북도 이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았던 그 지역이 함경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침입, 수나라의 침입, 또는 저쪽 오나라의 이런 나라들이 침입할 때에, 오나라는 빼고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또 청나라, 이런 침입을 받았을 때에 언제나 고통당한 변방, 함경북도 이쪽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방은 바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하였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한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했나요? 갈릴리에서 했나요?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요, 그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거나 초막절을 지키러 왔거나 그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역을 잠시 했지, 그 외에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 전에 9장 1절에 말하는 전에 구약 때에 변방에 속해가지고 늘 괴롭힘 당하고 학대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그 지역에 이제는 흑암을 행하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한 것은 그 고통당하는 그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갈릴리에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아기로 와가지고 낮은 자, 그 중에서도 저 갈릴리의 그 촌동네인,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생각지도 아니할 그 변방의 그러한 땅으로 취급했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기업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위적인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공정과 정의가 지켜져야만이죠. 오늘 이 세상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힘의 권력으로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해방의 기쁨이 있고 구속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케 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묘자 묘사라, 훌륭한 상담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전하신 아버지는 그 평강의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상담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이지만 자신이 억울한 십자가를 당할 때 고소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적을, 기적을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지만 그는 죄 때문에 상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보면은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방군의 그부터 읽어보고 시작. 아멘. 나의 선함이 아니요 나의 희생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또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선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의를 이루시고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루셨습니다. 2022년 성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저 서방의 전쟁 장교로 말미암아서 지금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평강이 없어요. 신냉전주의 시대로 역행하여 약소국은 침략의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에 그러한 안보의 평안이 없어요. 바늘구멍 취업의 무한 경쟁에 또 삼포시대에 사는 오늘의 청년 세대들 어쩌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가족 공동체가 사랑의 결핍과 용서의 부재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영원히 회복하고 소생해야 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족 간의 관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교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를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상한 상담자로서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시는 기묘자 모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근심을 상담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배의 고함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영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 화평의 다리를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인간관계의 소원함 다 풀어버리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이 평강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약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한 아기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셔서 소개되는 기모자 모사라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가족 간의 관계끼리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
관계, 그리고 직장 안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화목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을 회복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임마누엘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간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저주된 관계를 풀어내시고 원수된 관계를 풀어내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 골고루 가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화평케 하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로 자녀게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묘자 모사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자신과의 평강, 우리 가족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의 평강, 그리고 교우와 교회 안에서의 평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더불어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가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회복케 하시고 이웃과 이웃의 평화를 회복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족 안에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직장 안에서 동료와 또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한 풀어져서 화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첨예한 갈등 중에 있는 이 나라 이념적인 문제, 계층 간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영 간의 이 갈등들이 이 성탄을 통하여서 화해케 되어지고 풀어지고